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오케이.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이거 뭔 말이래요?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이제 누구예요?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원래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말은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는 말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율법의 정죄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율법이 와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말한 거는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가 성립을 하려면은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가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죄된 것이야. 결코 죄된 게 아니죠. 율법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왜 그러면 그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 내게 사망이 되었어요. 그게 비밀인 거야.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탐내지 말라거든. 로마서 7장에는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어머나,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이 되는 거는 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거든. 만약에 우리가 그 율법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서 순종하면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되겠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이 육신이 연약할 수 없는 거야.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은 뭐요? 공손한 번고래네. 또 이렇게 나오네. 연결이 안 되네. 할 수 없다. 방법이 없다. 그럼 소리만 키워놔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게 도리어 내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그 율법이 정확히 로마서 7장에는 탐내지 말라 하거든. 한번 볼까요? 바로 로마서 7장 가봐요.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쪽으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걸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고.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율법이 오기 전에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가 심판받아 가지고 노아의 홍수 때 죽잖아요. 그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걸로 성과 악의 지식이라는 걸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거라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점 무슨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다. 그래서 바울은 그 율법을 한마디로 탐내지 말라는 걸로 딱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만약에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사랑하라는 거야. 딱 한마디. 근데 그거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다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딱 율법이죠. 근데 이게 부정형으로 쓸 때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래서 뭐가? 죄가 기회를 타서. 이제 이 죄하고요, 그 마귀하고 조금 더 구분해 줘야 돼요. 그게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할 때는 요때 죄는 어떤 것으로 보냐 하면은 마귀예요. 마귀. 어둠의 영들. 그러니까 요걸 조금 내가 어색하면서 약간 느낀 게 죄하고 마귀 사탄하고 어떨 때는 구분해서 봐야 되고 어떨 때는 같이 봐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이 죄냐 그럴 때는 이제 그때는 죄는 율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하는 거고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겠다. 그럼 죄는 범법,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해. 탐심이 죄예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다. 이때 죄가는 어떤 그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어둠의 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마귀와 죄가 같은 걸 수도 있고 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어떤 영적 존재로 말할 때는 마귀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율법을 범했을 때, 그때는 이제 율법의 정죄를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떤 율법을 어긴 것으로서의 어떤 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어쨌든 탐심이에요. 그 탐심의 출처도 마귀고, 그럼 우리도 그 탐심을 품고 그럼 그 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면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누가? 죄가, 마귀가, 뱀이 온갖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 말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성립을 하는. 그래서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역사하지도 못하고 죄가 성립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죄의 근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고, 그럼 율법이 없으면 마귀가 죽은 거예요? 그게 이거를 어떻게 이게 설명하냐면 죄하고 마귀를 딱 구분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죄의 원흉이고, 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귀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의 창조자인데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이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도 하나님의 저 영광을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했어요. 교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말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한 거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이라고도 하고 그걸 탐심이라고도 해요. 탐심. 그 마귀의 탐심 또는 마귀의 교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런 이제 교만이 이제 인간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또 우리가 죄라고 다루는 거예요.
담심을 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담심의 원흉이 누구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담심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마귀가 그 마귀의 담심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선악과를 뭐로 먹었냐면은 하와한테 하나님이 나무 대화를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정령 죽을까 하노라. 근데 그런 마귀가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근데 마귀의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탐심으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뭐가 돌아오게 돼요? 죄가 돌아오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마귀는 이미 뱀은 그것도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되려면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야지 비로소 죄가 성립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 근데 마귀가 죽었다는 게 아니고 이때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또 그 죄를 어떨 때는 마귀하고도 똑같이 봐도 되고 또는 마귀하고 분리해서 봐도 되고 이렇게. 요거 딱까지 구분하면은 이게 딱 요게 굉장히 미묘하더라고 요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가인 보고는 선을 행치 않으면은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할 때 그때 뱀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할 때는 뱀이잖아요. 근데 지금 7장 8절에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할 때는 요때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할 때는 요거는 뭐냐면은 죄가 성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의 정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정죄가. 그러니까 뱀하고 죄하고 딱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죄의 원흉은 마귀인데 그게 탐심인데 이제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은 그 정죄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이 뭐냐? 탐내지 말라.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도 있는데 탐내지 말라 그랬네. 또 살인하지 말라도 있는데 탐내지 말라 그러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도 탐내지 말라 그러네. 탐심이라는 게 그 실체가요. 그래서 이렇게 교도소나 경찰서 가면은요. 범죄를 어떻게 찾아내요? 하면 간단해요, 목사님. 어떻게 찾아내고 우리가? 에이, 그거 조사하면요. 여자 관계, 그 다음에 돈 관계, 탐심이에요. 돈만 탐심이 아니고 이성 관계도 그 탐심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탐내지 말라고 전부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그것만 조사하면은요. 거의 대부분 다 나와요. 내가 용산에 경찰 다닐 때 수사계 계장한 때 어느 날 궁금하더라고 내가 가서. 계장님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아내요? 간단해요. 하는 게 왜 그래요? 대부분은요. 이성 문제, 돈 문제, 탐심이에요. 탐심. 그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에요. 탐내지 말라. 그게 살인, 간음, 거짓 증거, 도둑질 이런 게 전부 어디서부터 나온다? 탐심에서 나온다. 탐심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탐심. 난 남의 걸 이렇게 훔치지 않았는데요.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예요. 율법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잖아요. 선을 행치 않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인데,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이제 악을 행치 않으면은 난 죄에 앉았다고 말하지만은 율법의 정죄는 선을 행치 않아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그거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거 내게 안 한 거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으면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안 한 걸로 심판하는데 어떻게 견뎌내요? 양은 율법의 정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양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정죄가 없어요. 율법에 정죄가 없어요.
담심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선을 행하는 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죄 몸에서 벗어났지만 또 새 생명 가운데 갈 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렇게 돼.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건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새 생명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새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이제 그분이 이제 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제자를 삼고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 제자를 삼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게 하시고 이렇게. 그때는 이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갈 때는 그때는 새 생명으로 너희 안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새 생명으로 있는 이런 뜻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요. 그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생명. 그렇게 되겠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이러니까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야. 계명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거든. 계명이 오니까 죄가 살아나는 거야.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갈때 그 계명은 탐내지 말라 해래.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생명은 이르게 하지 계명이 뭐 탐내지 말라 이르게 하는 거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왜 그래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거야 이거. 육신이 연약해.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죄가 갈 때 이때는 이제 살아 움직이는 죄죠. 이때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의 정욕이라고. 그게 죄의 원흉은 누구냐? 그 마귀예요. 그 탐심의 시조야. 탐심의 시조. 아 마귀 탐심 이렇게 하면 돼. 마귀 탐심. 하나님의 보좌를 탐낸 거야. 자기 영광, 자기 이름.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피조물은 어떤 영광도 구하고 영광도 구해서는 안 돼. 피조물은 자기 이름 내수도 안 되고 오직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알 때 그 만드신 만물에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저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허망한 마음에 미련하게 돼요. 미련한 마음에 우준하게 돼요.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으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위치해 자세. 신은 신이요 이는 인이다. 그런 말 많이 해줬죠. 그래서 나는 인간이구나. 그 소크라테스 그 철학하는 소크라테스도 델타 신전에 뭐라고 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네 꼬라지를 알라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신전에 그 말이 쓰인 거는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말은 신 앞에 겸손해라 또는 신 앞에서 그 너희들이 본분이 뭐고 너희들은 누구다 그거를 신전에 쓰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쓰여있단 말이에요. 그 원뜻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신은 신이고 인은 인이에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선이에요. 선, 도구라고 하는 건데 각 그 자리가 자기가 있는 위치. 극하면 옛날에 뭐 계급을 만들어 놓고는요. 이거는 원래 윤회를 통해 가지고 태어날 때 이렇게 딱 계급이 정해져 있다 하면서 그걸 이제 계급을 뭐 인간의 위치로 이렇게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지. 이제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은 신이고 인은 인이에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어요. 그러나 인간 위에는 반드시 신이 계시고 또 인간 밑에도 인간이 없어요. 인간은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고 또 짐승은 짐승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 존재와 사고 일치거든요. 산을 산이라고 해요. 물을 물이라고 해야 되지. 신을 신으로 인식하고 신에게 알맞은 대우를 드리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짐승처럼 대우해도 안 되고 짐승을 인간처럼 대우해도 안 되고.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어땠어요? 이 계급사회를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 게 심했단 말이에요. 인구의 절반 이상을 모섬으로 또 만들어놨다고. 근데 어떤 나라에도 자기 동족을 모섬으로 만들진 않아요.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고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족을 모섬으로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 조선시대라 하는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은 모섬을요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 노예사 연구하다 보면요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가요 아주 그 독특한 그 유교라는 이자들 있잖아요. 아주 그 노예사에서는 악질들. 여러분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중국이 왜 저렇게 저런 근데 중국은 수나라 당나라 때부터 있잖아요. 노예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자기 민족 노예를 안 삼아요. 거기도.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그 나라들은요 상업이 발전했어요. 자본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의 어떤 숨은 저력은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중국의 숨은 저력에는 그런 것도 있었다. 중국이 내가 생각할 때는 중국이라 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엉터리지만 근데 보면 수천 년 역사 동안은요 이민족을 다 막 정복을 중국의 역사 반 이상은요 외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뭐 선비족 당나라 아니에요. 선비족 당나라. 그 다음에 뭐 청나라는 여진족. 그 다음에 요나라는 그란족이에요. 그 송나라 때 남송 북송 쫓겨 남송 내려와서 누가 요나라잖아요. 그란족. 그러니까 뭐 다른 족들이 그 다음에 몽고 원나라. 그게 중국의 전 역사의 절반 이상은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어요. 중국이라는 나라. 근데 이게 있잖아. 이민족이 받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이민족이 다 중국 민족이 뚝 돼가 있어. 근데 그게 신기한 거야. 중국은. 그걸 왜 그러냐면 그들의 문화의 힘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문화의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중국을 지배했던 그런 민족들은 결국에 세계를 지배했던 원나라 지금 어디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원나라가 중국의 역사가 된 거야. 그것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청나라도 그거 여진족이잖아요. 근데 여진족 지금 없어요. 근데 그 공민증에 가면 이게 여진족이라고 적어놨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조선족이라고 적어놓고 이거 뭐 진짜 그 공문증에 지키가 있고 근데 여진족들은 자기 역사 몰라요. 그 자기들이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민족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중국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누구지 그 천룡팔부 보면은요, 그 선비족들 나오잖아요. 그 선비족 나오고 막 하나로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고 이게 중국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걔들이 그런 식으로 각색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조선족도 우리 중국의 한 역사라고 이렇게. 근데 실제로 조선족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엄연한 실체가 있는 역사에 살아남은 국가가 있잖아. 민족이 있잖아.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했던 민족이 있는데 그걸 막 자기 역사라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품으려고 중국 놈들이 막 생쇼하는 거지. 발광을 하는 거지. 근데 몽골은 조금 남아있지만은 다른 나라 다 없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족들이 다 시석대가 섞였는데 이제 우리 동이족들은 여전하게 이제 굳건하게 세계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중국이 왜 저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고 왜 저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을까? 크게는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분명히 있어요. 거기는 분명한 그 역사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이 되었다. 이거는 이제 계명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가장 탐심을 이루는 거예요. 죄가 뱀이라고 이렇게 해요. 막이라고 하면 뱀이 기회를 타가지고 그 계명 탐내지 말라는 그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갈때 나를 죽였다 하면 가장 탐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게 그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영적 존재가 뱀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뱀, 탐심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이러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에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계명을 통해서 죄가 심히 제되게 하겠다. 죄로 심히 제되게 하겠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탐심 아래 죄로 심히 제되게 팔렸다. 근데 사실 이러한 그들 배후에는 이제 죄의 원흉인, 탐심의 원흉인 마귀가 우리를 이제 선과 악의 지식에 너무 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의 정죄받게 하는 거죠. 율법의 정죄받게 하는 거죠. 율법의 정죄받게 하는 거죠. 이거 왜 이래? 두 개 목소리 나고 왜 이러냐? 갑자기 오락가락 하고. 이거 말고 저 줌으로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왜 좀 쓴다고 쓰는데 얘들 영 관리를 안 하는 것 같다. 다시 5장으로 돌아가 봐요. 5장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때 죄라는 건 마귀가 들어왔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죄가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율법은 죄로 심히 제되게 한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하는 것은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래서 율법의 정죄 아래 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는 그러면 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뱀이 들어와서 탐심으로 먹게 만들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니까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하고 뱀하고 구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고 누가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었어. 그래서 죄를 지었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탐심으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래서 그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죄는 뭐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를 아담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마귀의 욕심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욕심을 받아서 죄를 지은 거야. 자기들이 탐심을 행한 거야. 그래서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원죄라는 거를 딱 잘못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유전대가 내게 내려왔다. 유전대가 내려온 게 아니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거고 그러면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은 이 죄의 근동 율법을 통해서 이제 죄가 성립을 하니까 이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속이고 각양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그 죄삭스 사망이다. 율법의 정죄 받아가지고 그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원죄가 아니에요. 유전된 게 아니라 유전된 게 있긴 있어.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 가는 거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너희가 구속된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그런 거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거를 그 조상이 유전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A, B, P처럼 유전된 게 아니고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상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그 외식하는 영들이 꼴막한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막 하면 그게 이제 유대교의 망령된 행실. 그 베드로전서 1장 한번 가봐요. 베드로전서 1장 가봐요. 베드로전서 1장.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장 18절. 1장 18절. 찾았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게 대속의 구속이라고 해요. 속죄서 피 뿌리는 거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할 때, 조상의 물려난 헛된 행실이라 하는 거는 뭐냐면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거. 그래서 속죄수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한다? 양심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요. 다 씻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리고 영혼이 완전 계셨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흠없는 그 피를 뿌리고 우리가 그 행실 할 때 영원한 성령을 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 때, 그거는 이제 조상들이 물려준 그런 어떤 헛된 행실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외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유전돼 가지고 우리가 뭐 피가 유전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는 안 돼. 그래서 5장 다시 12절에 가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할 때, 이거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반드시 죽게 되는 과정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먹게 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다. 이게 아담의 죄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죄예요. 그걸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걸 브라프토마라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죄가 승리를 됐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으므로가 아니고 죄를 지었어. 결국에는 자기가 죄를 짓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는 거예요. 가인에게 한번 가봐요. 창세기로 가면 가인이 죄가 유전된 게 아니고, 창세기 4장 7절 가봐요. 유전된 게 아니고 4장 7절. 사장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면 어찌 되면 안식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갈망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이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선을 행치 않는 게 이제 요한일서 3장 11절에 가면은 선을 행치 않는 게 선악과의 지식으로 선을 행치 않고, 선과의 지식은 나무를 먹었는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야. 그게 뭐냐? 의를 행치 않거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선을 행치 않으니까 낯을 들지 못하고, 선을 행치 않으니까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문에 엎드려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 메커니즘이라는 건데,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연락하셨거든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의 계통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건한 계통으로 이렇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을 해가고 악을 행치 않는 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제가 알고 있고, 이 반대로 내려가는 가인 계통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두 개가 그렇게 나눠졌을까요? 둘 다 아담 안에서 아담의 죄가 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렇게 다 이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아벨 계통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선의 계통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안 짓느냐? 그건 아니에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벨 계통이 있고 가인 계통이 있는 게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결국에 노아 홍수 때는 다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노아 빼고 노아 은혜 받고 나머지 다. 근데 그 족보가 내려가는 거는 그게 예수님으로 가는 족보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가는 족보인 거야. 그 자체 길이. 그래서 아담부터 해가지고 이제 셋을 죽였으니까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 지중에 다시 셋을 줬잖아요. 셋을 주가 차례대로 주 안에 자식들이 많겠죠. 몇백 년 동안. 그런데 딱 한 사람씩 이렇게 왜 내려갈까요? 그건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길. 그걸 그렇게 봐야 돼. 족보도. 야, 이거 예수에게로 가는 길이구나. 그리고 결국 이제 노아라 하는 인물로 가가지고 이제 다 멸망하게 되고 노아와 그 8명의 아들들로 18명의 자녀로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거기서 다시 아브라함으로 가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누구에게로 가냐? 예수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유전되어서 그럼 날 때부터 죄인이야. 유전되면. 그러면 그거는 다 영원히 지옥 갈 것들이야.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는 거예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 있기 전에 죄가 있었대.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대. 그래서 다시 7장 가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대. 그러나 그때 죄를 죄로 안 여겼대. 그 7장에 가면은 7장 8절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네? 죄가 뭐 마귀처럼 살아있다가 죽었다가 뭐 그럼 율법이 없으면 마귀가 죽은 걸? 그런 말이 아니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할 때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어서는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 그런 뜻으로 써야 돼요. 그렇게 봐야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뱀하고 죄하고 살짝 구분해야 돼요. 요 미묘한 거 요거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뱀은 죄의 원흉이에요. 뱀 자체는 어떤 존재잖아요. 그럼 죄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그 마귀의 탐심으로부터 왔다. 그 탐심이 죄다. 그럼 그 원시조는 누구냐? 창조자는 누구냐? 죄의 창조자는 누구냐? 마귀 새끼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죄하고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구분하고 또 마귀가 죄의 창시자고 우리가 이제 탐심을 가졌을 때 이것이 마귀의 탐심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죄가 어떻게 성립했느냐? 그것은 성과기 지식의 나무를 먹고 그래서 죄가 성립을 하는구나. 율법의 정죄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구분했으면 좋겠다. 이 양반들이 왜 안 들어오노? 전화를 다 들어온다 해놓고 할 수 없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을 아담의 범죄가 뭐예요?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이걸 프랍토마라 그래요. 프랍토마. 그게 이 죄는 뭐냐면은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한 걸 프랍토마라 그래요. 먹지 마라. 정령 죽는다. 근데 이제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은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죄 아래 팔리게 돼.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고 인간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뱀이 인간에게 어떤 그런 뭐라고 하죠?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면 그 탐심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인간이 없어요. 근데 성과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인간은 율법을 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진짜 아담의 범죄와 하는 말은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야.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
그리고 나면 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이르는 건데, 이제 그러한 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담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 들어오게 한 죄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라면 나는 그가 선악 안 따먹었을 건데요. 너도 따먹어.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너도 따먹어. 네가 아담이야. 네가 아담.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저쩌고 아담 내가 써요. 아담 안 했으면 이래 안 됐을 텐데 네가 아담이다. 내가 볼 때 네가 아담이야. 네가 마귀다. 씨. 할렐루야. 네가 마귀다. 씨.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근데 이제 모세 율법이 오기 전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노실자의 모형이라 하는 말은 이제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모형이라는 게 똑같은 이게 원형이고 모형이 아니고 첫째 아담은 흙으로 지음받았는데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이제 율법 아래 떨어지게 되고 율법 아래 떨어지니까 죄가 성립을 하게 되고 율법의 정지 아래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역사를 해가지고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선을 행치 못하게 악을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둘째 아담으로 와요. 어떻게? 실패한 그 아담의 그 자리에 오는 거야. 이거를 아담 디비디구스 아니고 레디비우스 레디비부스 아담 레디비부스 리비디부스가 아예 전번에 다시 찾아봤는데 독일 말이야. 그러니까 라틴어라고 이제 내가 독일에서 그 교수님한테 배운 거거든. 그 형도 무슨 말하고 했는지 모르지 뭐 옛날에 갑자기 생각이 나간 건데 아담의 실패했던 둘째 아담으로서 실패한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가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잖아.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나? 여자에게 속하 율법 아래 태어나잖아. 그래가지고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잖아. 죄는 없지. 근데 모든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율법 아래 태어난 거야. 그래서 모든 선과 악의 그거를 다 그 율법을 먹고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해. 완성하고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의 저주에서 종령하는 거야. 그리고 정과 없이 못 박아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파세마 기본 욕구 파세마를 또 못 받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아담이 제 에피티미아도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정사와 근세가 붙었잖아. 마귀 사탄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자리에 와서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의 완전한 실패를 예수님이 완전한 성공으로 바꾸는 거야. 그게 첫째 아담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둘째 아담은 아담이 실패한 이 죄의 자리에 와서 둘째 아담이 여기 오는 거야. 그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를 아담 레디비부스 전번에 저기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했잖아. 레디비부스 아담 레디비부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이신 그분이 아담의 모든 실패를 다 완전히 바꾼다. 그것을 리캡츄레이션 이레니우스의 총괄갱신이라고 그랬죠. 총괄갱신이라고 그랬죠. 우리 번역을 누가 그렇게 했어. 총괄갱신이라고 리캡츄레이션이라고. 그걸 이제 라틴어로는 레디비부스라고 하는데 모형이란 뜻이에요. 모형.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할 때 이게 이제 레디비부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데 모형인데 원형이 있고 모형이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야. 완전히 아담이 여기서 흙으로 짓고 생혼이 됐다가 육체로 끝나버린 모든 인간의 이야기를 그 실패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의 완전한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바꾸는 거지. 바꿔가지고 첫째 아담이 된 게 아니고 첫째 아담의 실패 자리에서 그는 첫째 아담의 실패를 그렇게 실패를 다 갚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정욕심 벗어버리고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해가지고 완전한 성과 같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 아담 같이 그냥 에덴 동산 다시 돌아간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아담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야. 아담으로 회복되면 또 죄 짓겠네. 그렇게 안 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요거를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은 오실 자의 모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겠죠. 초점을 그렇게 맞춘 거야. 이 은사가 뭐라고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느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이 단어가 프라프토마야. 프라프토마. 알고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먹은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걸 프라프토마라 그래. 프라프토마. 근데 자 봐봐. 아담은 죄가 없는 몸이었잖아. 죄가 없는 몸이었단 말이야. 그냥 소마야 소마. 사르크스가 소마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소마가 하와가 먹었어. 하나님 먹지 마라 했어. 이 소마가 이거 하나님 먹지 마라 했는데 정령 죽는다 했는데 근데 소마가 자기 몸이 먹었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나 몸을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 하와 내 몸 하나님 말씀 내 몸 하나님 말씀 내 몸 혼이 갈등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 몸을 따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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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 범죄가 프랍토마인데 이거는 어떨 때 쓰느냐면은 아담을 잘 연구하면 이 단어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담은 선을 행할 자유도 있고 이게 선악과를 먹을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자유도 있어. 지금 아담은 그런 거야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이걸 먹을 줄 알고 있었어. 선택할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갈 때 이것이 고의로 죄를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성곽의 지식의 나무를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다 할 때 그 옆 프라프토마와 똑같은 거예요. 프라프토마와. 그때 고의로 죄를 지면 내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정과 욕심이 못 박혀 있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기록한 상태에서 고의로 죄를 짓잖아. 그때 속지 않은 죄사가 없어요. 이걸 프라프토마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 단어가 프라프토마예요. 프라프토마. 그래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한 사람의 범죄를 프랍토마를 인하여 프랍토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그때 그것은 이제 고의로 죄를 짓는 그 내가 제일 초창기에 보면은요 그걸 뭐라고 프랍토마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로 그렇게 적어놨다. 처음에 이거 죄할 때 그게 아니고 프랍토마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 선악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고의로 또는 알고 또는 의지적으로 이렇게 프랍토마의 단어 이 단어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으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프랍토마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돼 영생이야 생명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따라가는 자들을 이제 그와 함께 못 박으시고 그 안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오시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죠. 영원한 구원의 진리가 되신 분 예수란 말이야. 선물 그러면 사실 그것도 예수지. 예수. 전체 성경 안에 봤을 때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 고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은사라 그랬어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면 노아는 여호와께 말하면 고의를 사랑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은혜를 입은 결과가 뭐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하나님이 야, 나 심판한다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그게 이제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그가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지. 요게 은혜 받은 거야. 은혜 받은 게 뭔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는 거야. 자, 근데 이 방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야?
누구 예표다? 예수를 이야기하는 가리키는 거야.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저기 노아의 방주 때 노아에는 은혜를 줬는데 보지 못하는 이렇게 앞으로 심판한다. 근데 노아는 그거를 믿음으로 받았어. 방주를 예배하잖아. 자, 이게 방주가 누구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그런 방주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게 예수와 함께 그의 제자가 되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방주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날 때 방주 안에 타는 거는 그래도 예수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기호들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껍데기로 보면 안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상징하더라? 예표하는 거라고 해야 돼. 상징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해 예표. 근데 미리라는 게 붙어. 미리 그 복음을 그 예수를 거기다 담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예수님 왔을 천국 복음 전하잖아. 그게 뭐야? 정확하게 알곡은 뭐가 곳간에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침례 요한의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할 때 그 천국의 비밀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길가,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옥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근데 천국 복음 말하는 거, 천국 복음을 깨닫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깨닫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또 이제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그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그게 이제 방주인 거야. 방주가 그냥 무슨 산에 가서 나무로 얻어 배집시다 그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하는 거야. 그게 방주를 짓는 거야. 방주. 교회도 방주 교회 많잖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방주를 짓는 거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심판에서 구원받았어.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후손이 되었다고. 자기 가족 8명을 구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의의 후손이 되었다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이야.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그 말은 그가 보지 못했지만은 미리 경고하심을 받아가 방주를 예비했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그걸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이야. 그 증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배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거야. 그가. 이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것들을 성경대로 해석을 안 하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수많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죄 짓는 거야. 그게 죄 짓는 거야. 너희 선생 되지 마라. 많이 못 되지 마라. 너희 선생 된 자가 더 큰 심판 받는다고. 왜 그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안 전하고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 인간의 정과 욕심 불러일으키는 것들 있잖아. 그거 심판 받아요. 그것도 지옥의 저 밑구덩이 저 지옥 제일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거 홀로 처박아놔요. 거기다가. 이해가 됐어요? 지옥에도 같은 불구덩이 같이 들어가. 아이고 뜨거워. 옆에 사람 니도 뜨겁지 나도 뜨겁고. 아이고 뜨거워. 같이 뜨겁고. 이게 아니고 저 혼자 들어가 앉았어요. 할렐루야. 말이 조금 재밌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은혜라는 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나머지는 예표야. 예수님 가르치는구나. 그게 구원인 거야. 구약을 읽을 때 수군이 딱 벗겨져. 그러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럼 고린도후서 2장 끝에가 나오는 거야. 수군이 딱 벗겨지는 거야. 창세로부터 마태복음 13장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라고. 수건이 벗겨져 가지고 그게 이제 뭐로 보여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딱 보이는 거야. 딱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여야 된다.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 받을 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걸 믿어. 정말 이거는 믿음 중에 최고의 사기 믿음이 뭐냐? 구원의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건 최고의 사기꾼들이야. 최고의 사기꾼들이 믿음을 구원에 대한 스스로
자기 확신, 그렇게 구원 받았다고 믿어버리는 것을 그거를 확신이라고 그러거든. 그게 확신을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자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자는 믿음에 대한 최고의 사기꾼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첫째,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하는? 첫째, 죄들의 몸을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받았다는 게 구원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첫째, 죄들의, 그렇게 이거는 필수 조건이 아니 충족 조건이 아니고, 이게 안 되고는 구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거야. 첫째, 죄들의 몸을 벗어야 돼요. 두 번째, 지각을 열어. 영인데 누스예요. 누스. 지각, 영을 말하는 거예요. 누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 이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청결한 양심. 속죄소 피 뿌릴 때 보이피로 양심을 다 씻어요. 그리고 그들의 양심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워요. 그래서 내 복음의 이름 같이 사람이 은밀한 것을 심판할 때 양심을 보이피로 씻었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이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이걸 청결한 양심이야. 그 다음 믿음의 비밀. 너희 안에 계신 그도 영광의 소망. 청결한 믿음의 비밀.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의 비밀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반석에 집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열매라고 하지, 행위라고 하지 않아. 율법의 행위라고 하지 않아.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을 때는 그게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지. 그때는 그걸 열매라고 말하지. 그거를 율법의 행위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법에서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갈 때는 그거를 열매라고 하는 거야. 열매. 반석에 집 짓는 것. 물론 우리가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기 전에는 우리가 열매로서의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요 정도 4개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제 결국에는 반석에 집을 져야 돼요. 반석에 집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분의 거룩과 사랑 안에서, 여기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인가 그게 보면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20절 22절인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갈 때 그거는 그게 새 생명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거짓 없이. 근데 그러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을 죽임 받았잖아. 그런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그 죄는 뭐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이제 속죄소에 구속을 받았단 말이야. 핏불에서. 그럴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은 형벌이라고. 그때는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죄를 짓는 자. 모세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고 뭐다? 복음을 폐하는 거다고. 다 이야기 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구원 얻는 자가 정말로 많이 없어요. 정말로 거의 없다. 진짜. 그게 크고 둘리고 떨리는 거야. 이거 정말. 그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알고 의지적으로 또는 계획을 세워서 계획적으로 이거 다 되는데 왜? 그는 육신의 정과 욕심 못 봐갖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는 죄를 안 질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고의로 죄를 짓는 윌링리 의지적으로 고의로 알고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지 않은 허물이 남아있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님 와서 더 정확하게 이걸 하는 거야. 히브리서. 자, 10장 26절.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척. 짐짓이 고의로 해요. willingly. 고의로 죄를 범한 지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 말은 그들이
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영원한 구속을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지면은 그때는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다. 원어상에는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헌물이 남아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정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하는 속죄하는 제사. 그게 속죄 제사 받았다는 거야. 구속을 받았다는 거야.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이게 뭐냐,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구분해줘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셔서 그래도 예수 안에 넣어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정말 정과 욕심대로 살지 않기를 소원하면은 자기가 안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야. 자유를 줬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그렇게 율법대로 살려고 자기가 결심하면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로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면 29절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야. 그게 용서받겠나?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나서 다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게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을 죽였는데 하물며 복음을 폐한 자들이야. 이 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한 번에 단 한 번이야. 단 한 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속죄소 피 뿌린 걸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갔다. 구속도 단 한 번 이루어지는 거야. 두 번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 얻는 자도 거의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를 받고도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그럼 다시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할 때 이제 그 레이기에 보면 이렇게 강례로 들어올 때 60만 얼마였거든. 근데 강례에 들어온 자 다 죽었어. 싹 다 죽었어.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새 생명 난 자만 들어갔거든. 근데 숫자가 모질라요. 숫자가 진짜 모질라. 그 모질란 게 뭐냐면 고의로 죄를 지은 자예요. 전번에 챗GPT한테 숫자 물으니까 정확하게 가르쳐주는데 왜 웃긴 게, 어떨 때는 60만 정확하게,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여러 설이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 설이. 어떨 때는 내가 묻는 대로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갖고 주는데 60만 얼마. 근데 왜 숫자가 몇 명 모질라? 대답을 못해. 근데 나는 딱 알지. 왜 숫자가 모질라. 고의로 죄를 짓는 자가 있는 거야. 구원 받았는데. 그런데 또 어떨 때는 보면 엉뚱한 걸 또 갖고 와가지고 대략 50만인데 하고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챗GPT도. 자료를 내가 이렇게 좀 가르치도 하려고 부르면은 항상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이게 또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에 참여하는 거는 이제 이거 이제 지성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는 성령의 내주 이렇게 해야 돼요. 내주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거선물을 받고, 이렇게 거선물,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거선물. 그거는 이제 베드로서 3장 2장 38절 39절 38절 39절 40절쯤 되겠다. 그죠? 약속은 성령의 그 약속,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한 바 되고,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은 뭐냐면은 죽은 후에 내세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맛보고, 이런 뜻이에요.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고 고의로 죄를 지은 자들은, 타락한 자들이 똑같은 말이야.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이게 뭔 말이야? 원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또 고의로 죄를 질 때는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느냐? 딱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못 박히게 하겠느냐? 아까 읽었던 거의
저기 히브리서 여기 10장에 진리의 지식을 고의로 죄를 26절 그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예, 똑같은 거.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 그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게 되냐 이렇게 돼 있잖아.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 사도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도리어 전파하는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하나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살리라. 돼 있잖아. 말씀 한 개도 버리면 안 된다. 한 개도 절대로. 66권에 한 개도 버리면 안 된다. 부스러기라도 말해서 부스러기 어디 있어 여기. 지가 좀 깨닫지 못하면 대충 넘어가요. 사람들이 대충 넘어간다 진짜. 지가 아는 것만 대충 하고 이런 말씀들 이거 뭐 어때? 믿기만 우리 다 용서 받았고 사함 받았는데 뭘 받기는 뭘 받아. 사기꾼들아. 그냥 이렇게 내가 교도소 가면 사기꾼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도둑놈은 별로 없어요. 왜 담 타놓고 가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TV를 가지고 온다. 그거 중노동이거든. 그건 한국 사람 안 해요. 그 도둑질도 그런 도둑. 근데 뭐예요? 횡령 사기, 보험 사기, 또 뭐 전세 사기, 또 뭐 문수 사기. 하여튼 사기꾼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교도소 가면은 사기꾼 천재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고 못 가르치면 이제 정말 영적 사기꾼 되는 거다.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 되는 거다. 진짜로. 아멘. 예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켜요. 진짜로.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그 아들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요. 어떨 때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이제 감사하는 거지.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이제,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너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고, 너 그거 다 알고 있다. 그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마음으로도 품어도 안 돼. 생각도 하면 안 돼. 생각도. 마음에 품을 때는 벌써 죄가 들어온 거고, 생각 자체에서도 하면 안 된다. 이해가 됐어요?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도 하면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몇 장이 되잖아. 어이씨. 몇 장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몇 장이요? 골로새서 다음에 있죠. 5장 18절부터 볼게요. 5장 16절부터 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해. 좋은 것을 취하고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룬다. 어떻게 뭘 이룬다.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바울이 이제
하나님 너를 거룩하게 하고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 강림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 이게 몸도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는 내가 이제 좀 생각을 했지. 말을 해주는 걸 듣고는 몸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려고 죄를 절대적으로 멀리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지만은 그래도 몸을 잘 좀 이렇게 아프지 말고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했어.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 들어 아프면은 바로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괜히 시간 끌고 막 고생하지 말고 바로 죽어야 돼.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중에 이제 건강하게 나름 이제 조절을 좀 잘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속으로 내가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했어. 오늘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 부르심 받은 자잖아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다 이루신다. 복음이라 그랬어. 복음. 내 따라가면 그분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정말로 원해야 돼. 진짜 원해야 돼. 지금 말씀처럼 원하면 돼. 원하면 돼. 근데 내가 안 원하면 안 돼.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내가 정말 사모하고 나면 돼. 근데 그래도 예수 안이 아닐 때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발버둥 쳐도 안 돼. 그러나 그래도 예수 안을 옮겨주면은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정말 죄안 짓기를 원하고 정말 선행하기를 원하면은 돼. 여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 그랬어. 인간은 로봇가 아니다. 하나님이 꼭지를 획 돌려가지고 안 되는 걸 꼭지 획 돌려가지고 사용하지 않아.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는다. 어떤 목사님 말씀인데 참 맞는 말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꼭지를 획 돌리지 않는다. 안 돌려. 그렇게 돌리지 않아. 인간의 인격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조종하고 통제하고 인간을 협박하고 쏘기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 절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원하게 하시고 또 사모하게 하시고 그래서 힘으로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고 알게 하시고 구원의 그 길에 이르기를 정말로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게 할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그분이 해주시는 거야. 인간은 결코 돌덩어리가 아니다. 하나님 꼭지를 돌리지 않는다. 내가 돌리려고 해야 돼. 근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원하고 내 의지로 내가 꼭지를 돌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꼭지로 휙 안 돌린다 진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내 말이 그럼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 사도의 그 복음과 같이 또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바울 사도의 또 복음과 같이 베드로 사도의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리하면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리까 하는 베드로 사도의 그 복음과 같이 우리 주님 거룩한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